네, 2월 셋째 주 공과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월 첫 주부터 지난 수련회 폐회 예배까지 창세기 주제를 함께 말씀 나눴었는데요. 이제는 기존에 이제 계속 진행되던 교제 흐름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교재는 가스펠 프로젝트이고요. 가스펠 프로젝트 이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이런 수련회나 어떤 행사, 절기가 있을 때는 그 절기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투 트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대로 교제의 흐름을 따라가되 중간중간 행사나 절기에 따라 말씀이 중간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의 이 순서에 따라서요. 돌아오는 주에는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과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될 수 없더라고요. 저희가 수련회 설문지 작성 시간이 있어서 수련회 설문지를 작성하고 뒤에 이제 공과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 함께 나눌 내용은 성경의 이야기만 순서대로 기억해 보는 거, 이제 거기에 초점을 두고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나눔이나 뒤에 다짐하기 부분은 제가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첫 번째로는 수련회 설문지 작성하기, 두 번째 그날 들었던 말씀을 순서대로 기억하기,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이 두 가지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공과지에는 주보에는요 이 총 6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6가지의 순서를 뒤죽박죽 섞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오늘 공과교육 기억하시고, 또한 주일날 말씀 들으시면서 순서들을 체크해 주세요. 여기는 1, 2, 3, 4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공과지에는 이것이 순서가 바뀌어 있으니까 말씀 들으시면서 그 순서들을 체크해 주시고, 아이들과 다시 한번 그 말씀 리마인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 정탐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후에 있었던 일까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그 부분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범위가 좀 넓죠. 그래서 세세하게 다 살펴보진 않고 큰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지, 여기서 뭘 말하고자 하는지, 그런 흐름으로 아무래도 공과 교제의 흐름대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정탐하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자, 정탐하기 위해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총 12명의 사람을 대표를 뽑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았습니다. 자, 과연 누구를 뽑았을까요? 어떤 사람들을 뽑았을까요? 자, 분명히 아무나 뽑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앞에 서 있으면서 대표자들을 뽑은 거거든요. 분명 어떤 탁월함, 뛰어남, 그리고 믿음도 좋은 사람들이 뽑혔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어떤 보고를 하냐라는 겁니다. 가장 앞부분에는 먼저는 갈렙이 말합니다.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을 거다라고 말하는데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 자, 10명은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라고 해요. 우리가 보기에도 약하고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우리는 너무나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비유하냐면 우리 메뚜기 같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아무 힘도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절대 다수였던 이 정탐꾼들이 절대 다수였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스라엘 전체의 분위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고 이후에요. 백성들이 14장에 가서 원망하기 시작해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겠다. 아니, 그 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죽었으면 더 좋았겠다. 심지어 뭐라고 말해요? 노예 생활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라는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원망을 듣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의 먹이입니다. 7절부터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정탐의 결과가 둘로 극명히 나눠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입니다. 자, 이 10명이 절대 다수를 이끌었고요. 이것이 백성들의 의견이 돼서 원망까지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분노하세요, 분노. 그래서 민수기 14장 11절, 12절을 보면 끔찍한 병을 내려서 너희들을 다 없애버릴 거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새롭게 만들 거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 분노 섞인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내고 계신 거죠. 그들을 다 없애버리신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세의 반응은 뭐였을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을 때 다 없애버릴 거다. 새로운 민족을, 새로운 나라를 시작할 거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광야에서도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모세가 기도한다라는 거죠. 모세의 역할이 무엇이었을까요? 지도자로서 가장 드러나는 모세의 역할은요, 바로 기도를 통한 중재입니다. 중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심판하고자 하세요. 근데 그 중앙에서, 그 가운데서 항상 중재자 역할을 했던 게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것이 드러난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내려왔을 때 모세가 너무 내려오지 않자 아론을 중심으로 무엇을 만들었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분노하시는데, 진노하시는데요. 중앙에서 중재했던 이가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의 기도, 모세의 중재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3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항상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중재자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없애버리려고 했던 분노가 이 모세 중재를 지나 하나님의 벌로 이제 감면이 됩니다. 자, 그 벌은 어떤 벌이었을까요? 갈렙과 여호수아,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보았던 두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40일을 정탐을 40일 동안 했거든요. 40일에 하루를요 1년으로 쳐서 총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벌을 받게 하실 거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민수기의 내용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길 원하시는데, 믿음이 부족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지금의 상황을 선택하며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때마다 중앙에서 이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시셨던 게 바로 모세였습니다. 자, 모세가 하고 있는 이 중재의 역할, 이 중재를 통해 민족이 살아나거든요. 자, 이 중재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계시죠. 중재, 중보의 역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이 중재자, 중보자,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의 결론으로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13장과 14장 정탐 이후에 원망했고, 원망한 것을 통해 하나님 분노하고 진노하셨지만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그들은 죽지 않고 벌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났다라는 것. 자, 이 이야기, 이 스토리를 이 순서상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로 기억해 주셔서 이 뒤죽박죽이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번호를 위에다 기록해 주시고, 이제 다 번호가 기록된 다음에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스토리를 기억해 주시고 아이들에게 상기시켜 주시면 그 공과 시간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좋은 건 이 본문인데요. 본문 2장 정도, 이 뒤에 더 내용이 있긴 하지만 이 2장을 먼저 또 읽으시면서 공과 준비해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월 셋째 주 공과 교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